비슷한 퇴보의 역사가 전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쇠망을 보십시오. 이미 살펴보았듯이 로마 시민들은 무엇에 열중했습니까? 빵과 서커스입니다. 그들은 몸을 영혼 앞에 두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시간을 영원 앞에 두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경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전에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가시적인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절망적인 빈털터리가 될 것이며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일말의 희망조차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 옷이나 집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행전 6장 1, 2절 말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다루려는 말씀은 12사도의 진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말해주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교와 기적이라는 사도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상황이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5장에 서술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다루는 이 말씀은 발전하는 조직에 대한 첫 번째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히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건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와 관련해서 겪는 많은 혼동은 교회 그 자체와 교회 조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무실과 고위 성직자, 성당,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것들을 갖춘 거대한 기관으로 변해버린 것은 비극입니다. 물론 조직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조직이 메시지보다 중시될 경우 신약 성경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앞서 말한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도들의 반응, 즉 그들이 이 다투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확실한 자질과 특질을 갖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이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 공궤를 맡겼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집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교회의 집사를 세워 재정과 교회 사업을 살피게 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처럼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그들이 7 집사를 임명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인 수가 늘고 회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이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과부들이나 다른 고통받는 교인들의 필요를 간단히 채워줄 수 있었지만
수가 늘면서 그 일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일에 시간을 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의견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며 자신들에게도 합당치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사도들의 이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숙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절실한 문제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 전체를 세 가지 명제 형태로 제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경구, 지금은 경구의 시대입니다. 가운데 하나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아주 즐겨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실소를 자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야말로 현재의 진짜 문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존재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현대의 상당한 다툼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로서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기를 누리는 가르침, 바로 유럽 대륙과 영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가르침은 종종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자, 그 개념의 옹호자들은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6시 반에 예배당에 모여 설교자와 그 밖의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예배드리는 전통을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전통은 전부 시효가 끝난 과거의 유물로서 여하튼 기독교의 본질을 전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복음주의라는 데 빠져서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형의 기독교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이제 그만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 토론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면 얼마든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일,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일차적 임무임은 분명한데 세상으로 나가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물론이요, 세상에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도 많은데 왜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베트남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 또 다른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임무가 박애주의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던 사람이 기억납니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복음 전도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계에 입문할 사람, 그들과 삶을 함께하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할 사람, 그들의 일부가 될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면 한 세대나 두 세대쯤 후에 그 나라 국민들과 그들의 시각 전체를 기독교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회심자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전쟁과 불의와 범죄를 종식시키고 모든 형태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그들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듣는 일과 공적 예배에 대한 개념 전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실용적 기독교다. 삶으로 뛰어들어 사람들과 섞여 살아라. 그것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가르침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주장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그 옹호자들의 생각처럼 그리 현대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6장 첫 2절에서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문제에 부닥쳤던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일종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교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비로서 사도들은 그때 영영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문제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복된 구주 되신 주님도 이 싸움을 싸우셔야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중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유대의 왕이 되어 대군을 소집하고 통솔하여 로마를 비롯한 모든 적군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그 구원자는 세계를 정복하여 정치적인 왕국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 구원자가 되라는 무서운 유혹에 또 한 번 부딪히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논하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례입니다.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는 곧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제자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반대에 부딪힐 것을 각오하라. 괄호, 실제로 그들은 곧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목숨은 빼앗아 가도 궁극적으로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건 놀라운 설교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주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와 성령의 영역으로 이전 어느 때보다 깊이 인도하셨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님이 잠시 말씀을 멈추실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두 형제 간에 유산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며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형이 자기를 정당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선생을 만나게 되자 이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말씀 한가운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보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요컨대 내가 가족 간의 분규나 조정하려고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온 줄 아느냐. 단순히 네가 얼마를 상속받아야 하는지 가려주기 위해 하늘 법정을 떠나온 줄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모인 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5절. 그리고 연이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묻는 질문에 부딪히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이 문제로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누가복음 7장 19절. 주님은 요한의 심부름으로 이 질문을 가져온 두 사람에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장 22, 3절. 불쌍한 구시대의 인물 요한, 옥에 갇혀 병들고 쇠약해진 데다가 유대인들의 옛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생각을 내 모습에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들은 헤롯 당원이었고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이십니다.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요. 우리가 당신 가르침을 얼마나 탐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바로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주님을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취급했습니다. 주님은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이 말씀 안에 주님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깨우치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진리를 들어 올리며 내세우는 것, 진리를 기둥에 붙이고 벽보에 붙여 계시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박해의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박해를 실천하는 일이 기독교 메시지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만 지금 저의 관심은 우선순위 문제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1차적인 임무, 사실상 유일한 임무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잘못을 바로잡고 불의를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의 주장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제 답변은 주님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박해 사업은 앞자리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1차적인 특징은 그분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항상 부차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런 일들을 항상 표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부분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그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특질을 암시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자신의 위격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참됨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은 표적이었을 뿐 성육신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는 선생이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박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이 그토록 떠드는 선행과 박해 사업이 전부 교회에서 시작되었음을 아주 쉽게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과부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에야 미망인 연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국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1세기에 이미 했던 일입니다. 빈민 구제도 정치인들과 사회학자들이 실천은커녕 생각도 해내기 전에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복지 국가들을 보십시오. 복지 조항, 그 대부분은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선도한 것들입니다. 병원은 또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교육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 아이들, 고통받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은 자들을 향한 애정과 박애주의라는 영역에서 항상 세상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무지한 자들에게 대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도 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았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밖에 매일 앉아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거지들은 언제나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더 쉽게 동정과 연민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주님처럼 연민의 정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교회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공개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왜 복음 전파를 그처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왜 교회의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하는지 짚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한 말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왜 설교를 박의 행위보다 앞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날 이 21세기에, 20세기에 종교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용어상 모순되는 말이며 교회가 일차적으로 할 일은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실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설교는 지금도 예전만큼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아니 더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의 활동을 계속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설교할 것입니다. 설교를 첫 자리에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은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또 마태복음 끝부분에는 크고도 장엄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런데 아직 세상 끝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할 놀라운 일들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전할 사명이 주어졌음을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내들이는 몇 차례나 사도들의 설교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원들의 말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 20절.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나중에 같은 공회 앞에 다시 잡혀왔을 때에 또 설교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 32절.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과 거기에 속한 과부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자신들은 설교를 멈출 수 없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더러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복되신 위격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주시요 구속자 되신 분을 그만 전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그만 전하고 공개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리는 발표자이자 선포자입니다. 사자입니다. 사도들의 반응 한 가지만 보아도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 철학과 이론에 불과하다면 아픈 자와 상처받은 자, 안전뱅이 눈먼 자, 저는 자들을 돌보며 배고픈 자를 먹이고 손으로 선행을 베푸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설교에는 덜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이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옳은 또 다른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 돈과 사람의 관심을 근본적인 필요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쾌락과 소유에 쏠려 있습니다. 주님이 유사한 상속 문제를 들고 온 딱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루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12장 14, 15절. 주님은 구약 성경에 선포된 원칙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절. 몸과 몸의 필요, 몸의 상태가 우선이며 생명을 구하고 전쟁을 추방하는 일, 음식과 건강이 기독교의 1차적 관심사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첫자리에 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